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이 같은 믿음을 말하는 대로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말을 합니다. 믿음이 크다고 또 작다고도 말하고 믿음이 강하다 또 약하다고도 말합니다. 이 반석과 같은 믿음이라고도 말하고 믿음이 흔들린다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까? 강한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이 큰 믿음입니까? 또 어떤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입니까? 다 좋은 말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주님께 인정을 받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잠자다 꿈에 새 예루살렘 성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이 금강석과 홍보석, 녹보석과 이 가지각색의 보석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 보니 큰 문이 있는데 큰 진주 하나로 된 문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베드로 사도가 문을 열고 내다보기에 저는 아무교회에서 온 아무개올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묻더랍니다. 이 성에 들어오려면 믿음표가 있어야 하는데 믿음표를 가지고 왔느냐라는 것이죠. 내라고 얼버무려 대답하고는 믿음표 같은 거라도 없는가 해서 주머니를 뒤져보았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아무리 주머니를 뒤져보아도 믿음표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장사꾼이었던 이분이 사정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믿음표는 없지만 아무교회에 10년 이상 다녔는데 좀 들어갈 수 없습니까?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안 되네. 아무리 오래 다녀야 쓸데있나 믿음표가 있어야지. 실은 제가 그 교회에서 장로 일을 10여 년이나 봤습니다. 겸손해서 말씀드리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좀 들어갈 수 없습니까?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아니 장로 일을 10여 년이나 믿음 없이 했으면 그게 무슨 쓸데가 있어 하고는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성질 급한 분입니까? 문을 꽝 닫는 소리에 깜짝 놀랍게 보니 꿈이더랍니다. 그것이 꿈이었기에 다행이지 만약 꿈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무엇보다도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부추겨 주어도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믿음이라면 별 볼 일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오시지 않아도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그 믿음을 인정받는 사람 중 하나가 중풍병을 앓아 누워있는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가버나움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시겠노라고 말씀하시자 오히려 만류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인이 낫겠나이다. 이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진 즉시 예수님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음성도 듣지 못한 채 누워있던 그 아이는 중풍병에서 깨끗이 나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성도들은 목회자의 기도를 많이 부탁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전화보다는 만나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는 되도록 손을 얹고 기도해 주어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친근하게 만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상황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혹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목사의 기도가 전화선을 타고 전달돼도 그 믿음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안수기도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지만 손을 얹지 않고 기도할지라도 우리의 믿은 대로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절대로 변하지 않는 믿음을 꼭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옷자락만 만져도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백부장보다 더 깊으면 깊었지 덜하지는 않는 믿음을 만나게 됩니다. 혈류증을 앓던 여인의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둘러싸고 밀려가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은 몰래 만집니다. 그리고 만지자마자 병이 나은 것을 깨닫습니다. 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음성으로 기도해 주시지 않아도 내가 믿음으로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무엇인가 한 차원 다른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는 입술을 벌려서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의 적절한 삶의 상황 그대로를 마음에 담아 조용히 묵상하며 주님의 능력에 접촉하는 것으로도 충분한 기도가 될 수 있고 충분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서로의 말이 필요 없는 이런 신뢰의 교감이 가장 큰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직접적으로 칭찬하신 내용은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아주 흐뭇해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오시지 않아도의 믿음이요 옷자락만 만져도의 믿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베푸시는 능력을 체험하여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